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게으르고 지혜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된 밭과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밭과 포도원이 버려져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작 중인 밭이고 포도나무가 자라 있는 포도원입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밭에서 나는 곡물은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포도주는 마실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주말 농장 같은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출이 없어버리면은 당연히 빈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게을러서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느라고 궁핍해지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원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로 읽으면은 그래,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빈궁을 면하지,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식으로 생각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을 격언으로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또 삶의 생활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자 이제 나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이렇게 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내겠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길래 철석같이 그것만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좋고 기쁜 거는 처음에만 잠깐이고 금세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자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힘들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일이 되는가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악한 본성을 한번 거슬러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하면은 부지런함의 반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것이 좋지 않다고는 다들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게으른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게으를 수도 있지, 그거는 성향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뿐이지 게으름이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게으름은 단순히 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고자 하는 대로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곧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훨씬 심각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단순히 부지런함의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게으릅니다. 우리도 자녀일 때 부모님의 눈에는 게으른 아들, 딸이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잔소리를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다 게으릅니다. 근데 제 편견입니다만 이상하게 아들들이 조금 더 게으른 것 같습니다. 커서 소가 되려고 그러는지 저희 아들도 자리에서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게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알아봐라, 게임 좀 열심히 알아봐라 하면은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알아볼 겁니다. 뛰어다닐 겁니다. 그리고 냅두면은 아마 밤새도록 게임할 겁니다. 잠도 줄여가면서 게임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게임기 사주고 열심히 게임하게 시켜가지고 밤새도록 열심히 게임을 하게 된 이 아들은 부지런한 아들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겠다고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도 이것은 게으른 아들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사는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부지런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어른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루를 그렇게 바쁘게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정체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얻는 그 보람보다 지금 당장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붙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과 싸우는 일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해버리면은 우리의 마음밥과 포도원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는 일부러 밭과 포도원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영적 게으름의 문제를 대수롭게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입히는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대항해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문제고, 이를 악물고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되는 그 문제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꿈새 사순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좋은 말씀 들었고 은혜 받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순간에만 만끽하고 삶의 자리에서 고쳐가는 일들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어김없이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매일 단발적인 은혜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고, 다시 돌아가지 말자고 우리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오늘 살아내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살아내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자고 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가 우리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자식은 늘 게을러 보입니다. 그냥 거진 자식들은 다 게으릅니다. 지혜가 부족해 보이고요, 아쉬운 점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도 우리가 아마 게을러 보일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식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말합니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자고,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으로 밭과 포도원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실하시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했사오니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빈궁에서 벗어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증언을 통해 우리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띠어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